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두 번 반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두 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총회가 1952년도에 우리 고신총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되고 난 뒤에 3년 뒤인 1955년도에 고신선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57년에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마는 김영진 선교사님이 대만으로 우리 고신총회 제1호 선교사로 그렇게 대만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1955년 고신선교부가 시작된 딱 올해가 70주년입니다. 그래서 70주년에 우리 고신세계 선교대회가 지난주 화, 수, 목 3일 동안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한 2,000여 명 정도 모였고 해외에서 나가 있는 우리 56개국의 약 한 496명 선교사님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선교제 나간 지 2년이 채 안 돼서 아직 언어 연수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고신총회 70주년 기념대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재정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념대회를 하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주춤해 있는 고신선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다짐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고신총회가 그 선교적 역량을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화, 수, 목 3일 동안 경주에서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금, 토, 오늘까지 우리 고신총회에는 전체 전국에 35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각 노회로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노회 선교대회를 지금 이번 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노회들이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노회는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 베트남, 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7가정이 저희 노회에 지난 금요일부터 와서 어제 토요일 지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7교회에 선교사님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2시에는 또 우리 가음정교에서 노회 선교대회를 그렇게 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황정대 선교사님은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25살에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베트남에 산 지가 29년, 한국에서 산 횟수보다 베트남에서 산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사역도 하셨고 또 참족이라고 하는 이슬람 족속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늘 설교 있는 제목처럼 선교의 시작, 과정, 그리고 완성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원 한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인가 창원 한빛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배정될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인사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내가 창원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고향은 부산이거든요. 부산인데 제 본관이 창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원 환가거든요. 내 고향은 부산이지만 내 조상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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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이 고향이 창원이니까 이게 내 고향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고향에 돌아왔다 생각하고,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너무 또 죄송스러울 것 같고, 네, 좀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지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그 명령, 과제, 이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또 진지하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창원에 오니까 참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이 선교 대회 때문에 오자마자 이렇게 좀 세종본향교회라고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보고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거 부산 사람이라 보니까 이게 억양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본향교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게 내가 좀 그래도 중부지방이니까 약간 표준어로 좀 말하면 이분들이 좀 이렇게 반감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표준어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억양이 안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세종본향교회 성도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산 출신이라서 제가 이게 좀 듣기에 좀 이렇게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니까 경상도 억양으로 하더라도 좀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그 선교복을 들었는데, 그게 훨씬 저한테도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 되더라고요. 근데 창원에 오니까 여기는 뭐 그냥 뭐 부산 이렇게 억양으로 말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참 저는 참 마음의 부담이 참 덜합니다. 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좀 성격이 약간 선교사나 이렇게 목회자로 나갈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25세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교육 관련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SFC 수련회를 하면서 선교사에 대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뒤에 이제 바로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뭐 젊은데 누가 선교사로 보내주겠습니까?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회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젊고 새파란 게 와가지고 선교사를 나가겠다면 아무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게 이 공들여서 사람을 키워서 이것을 또 지원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에 이게 25 정도 되니까 아무도 안 보내주겠다 싶어가지고 뭐 보내주라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때 코이카라는 그런 이 한국 비정부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NGO 기관인데, 이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한국어 교사로 호치민 외대에서 이제 2년을 처음에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베트남과 이렇게 이 관련을 맺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코이카 2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4년은 저희가 이제 다시 이번에는 2년을 하고 돌아가서 모교에 가가지고, 목사님 파송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장로님하고 얘기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하셨는데, 장로님들이 참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정말 때를 쓰면서, 목사님 파송해 주십시오, 기도로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저희 뭐 패기가 마음에 드셨는지 장로님들의 완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 다 앞에 나오십시오, 자 우리 안수해가지고 보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해가지고 4년 동안을 선교를 하면서 가장 처절하게 느꼈던 게,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젊은이의 패기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그 보살핌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4년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청해 선교 훈련을 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청해 선교사로 뭐 1년 2개월 있다가 다시 파송을 받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계속 청해 소속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말하는데 약간 이 선교사나 목회 쪽에 좀 맞지 않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내 성격이 좀 잘못된 성격인가 생각을 좀 많이 좀 바뀌려고 했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꾸려고 바꾼 척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혹시 MBTI 요즘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죠? 해보시는데 제가 그 MBTI 중에서 또 약간 좀 내향적이고 고립적이고 좀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선교사하고 맞지 않습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는데 그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면 그 INTP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INTP. 네. 너 선교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노?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선교 현장은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그냥 뭐 처음에는 물론 갈 때 96년만 갈 때도 뭐 저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때 환경이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베트남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가보면 베트남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살만하죠, 진짜. 그래서 진짜 그런 사는 거는 저는 정말 불편하지 않았고 정말 지금도 베트남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말 선교사를 하면서 헌신학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후원금을 모으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INTP란 그 성격이 전화를 안 합니다. 먼저 전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전화할 때가 그냥 혼자 막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다가 누가 전화 오면 얘 왜 전화했지? 하면서 막 의심부터 하는 막 그런 성격. 굉장히 뭔가 이 사회적인 교류와 교제와 뭐 동떨어진 그런 굉장히 고립적인 성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INTP인 사람한테 가서 선교 후원 모금 해라 하면 이거는 완전히 나의 본성을 완전히 거슬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총회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그 선교 후원 모금을 모으고 이렇게 가게 돼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창원 한빛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도님들에게 어떤 그런 도움이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일할 때,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전하는 거에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거거든요. 내가 전할 때 이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건데 제가 전하게 되면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뭐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참 조심스럽고 항상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조심스러운 거는 내가 이것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참 마음이 참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을 때 저 선교사가 지 마음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속으로 아들 같은 그런 이제 내 아들이 저기서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조마조마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 한백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실제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저희가 선교도회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 양산노회라고 하는데 그때는 딱 선교사가 한 명씩 나가서 5분 커멘트만 됐거든요. 5분 커멘트 한 게 그게 저희가 선교도회 다였습니다. 그냥 그 오후에 집회를 해가지고 모이는 게 다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각 교회마다 오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평신도 선교사라서 나는 내 차례까지 안 오겠지 했는데 저보고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게 INTP 특성이 굉장히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틀에서 벗어난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생각에서 나의 틀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아무튼 하나님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모셔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튼 준비를 하고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자 이제 한번 가서 교회 가서 30분만 참으면 돼. 이 30분만 내가 그냥 말씀 잘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저께 목사님이 딱 전화 카톡이 오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한빛교회 오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한빛교회는 자 1부가 7시 반, 2부가 9시 반, 3부가 11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듣고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게 30분만 참으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거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의욕으로 자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까짓것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3부에 드디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는 이게 1부, 2부, 예배, 3부 어떻게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1부, 2부, 3부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참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무사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물론 이제 선교에 동참하시면서도 실제로 많은 분들의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각했습니다. 참 많이 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다 안 됐는데 우리나라 아직 어려운 교회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그 민족과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해야 되냐? 일단 우리부터 잘 해야지, 우리부터 잘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실제로 그 말씀과 그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선교라는 것이 저는 없었다면 가장 1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이 교회가 이렇게 뭐 발전하고 부흥하게 된 것도 서양 선교사 역할이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선교라는 것은 가장 처음, 가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신 게 무슨 선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을까요? 뭐 외롭고 심심하니까 만드셨을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기쁨을 같이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선교의 목적도는 그 현지인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단지 교회에 나와서 출석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서 그들에게 어떤 혼란과 공고가 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굳이 인간적인 치고받고 사는 그 인간, 그 죄로 가득 찬 죄로 더러워진 그 인간들 사이에 가서 무슨 낙을 보겠다고 굳이 이 땅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하늘 영광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자신의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선교로 인해서 이 땅에 지금부터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알고 그 복된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 바로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선교 때문인데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이래도
선교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이 땅 끝까지 지고 놓지 말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고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그 교회가 더 잘 살고 더 커지고 더 배불리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만약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자신의 그 세력을 넓히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저 교회의 목적이라면 저는 그 교회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잘 먹고 잘 사자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시는 그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살자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세력을 좀 높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더 알리자, 이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는 이 땅의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의 사회에 있는 모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죽고 선교 현장의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만약 이 땅의 교회가 죽고 내 이웃들이 살 수 있다면 교회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것 결코 우리 것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야, 우리 교회 이거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 사람 보내냐, 우리 교회에 인원 감당할 사람도 부족한데, 우리 재정도 빠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투자를 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면 결코 이 땅에서 참된 그 진리의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죽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군가를 위해서, 어느 민족을 위해서 죽기 위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요. 이 재정으로 도와주시는 것보다, 진짜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기도로 도와주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선교사가 거짓말하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제가 그 30년, 29년 동안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뼈저리게 생각하고 느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가 재정이 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일단은 교회를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건축을 많이 하면서 이제 교회 건축이 딱 이렇게 되면 그 건축된 교회를 보고, 야, 우리 선교했다. 야, 우리 이거 정말 우리 5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정말 대단한 선교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이는 건축물 그거 선교 아닙니다. 그게 복음도 아닙니다. 그게 말씀도 아닙니다. 선교는 뭔가 눈으로 보이는 걸 만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실제로 보통 이렇게 이 선교사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선교 현장 옛날과는 달라서 굉장히 살만합니다.
인터넷도 되고 뭐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뭐 한국 과자, 뭐 한국 식료품, 뭐 한인 가게 가면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만합니까? 물가 싸죠. 근데 선교 현장은 그 우리가 육신적에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진짜 현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실제 선교 현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기가 여행 가서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가 젊을 때 선교 현장에 갔을 때는 나는 그래도 예수님도 믿은 지 오래됐고 오래는 안 되구나. 그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믿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오래는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 뭐 이렇게 잘 믿고 있고 그래도 뭐 선교사로까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는 그래 영적 싸움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보면 나는 뭐 영적으로 뭐 고래가 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고래가 아니라 새우더라고요. 그냥 가서 정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싸움의 그 현장에 있는 그 정말 이 끼어 있는 새우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를 이렇게 하다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뭔가 좀 지쳐가기 때문에 선교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렵다, 힘들다, 이제 선교 그만할까? 이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기도입니다. 선교사를 살리는 것은 성도님들 이름 모를 그 성도님들이 나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나도 잘 모르는데 그 선교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선교 현장의 선교사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나마 숨을 쉬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 깝깝한 영적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를 살게 하는 것은 정말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도는 절대 간접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사역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막 힘들어하고 헤매고 막 방황하는 그 선교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저 사진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뭐 이 커밍아웃은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참 살아보면서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고 또 뭐도 없더라. 예, 하여튼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또 이제 보면 이제 그 열정도 없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 자신한테 뭔가 속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나름대로 나 믿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열정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나 영혼에 대한 사랑도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깊이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막 들여다보니까 이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쟤 왜 선교사라고 한노?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죠. 네가 선교사가 하면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서를 이렇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요나서 요나 선지자 이야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요나가 이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맨 처음에 요나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니네베로 가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 하니까 요나가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마음에 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 가서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선포한다고 그 사람이 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아시리아, 아수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국가인데 그거 가가지고 니느웨 가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들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물론 그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과의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또 이 니느웨가 잘 되면 왠지 이스라엘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저 반대 방향에 저기 다시스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아주 이상한 고래에도 먹히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험한 일을 많이 겪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때 그 니느웨 성이 걸어서 이렇게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그래 사흘길을 한 바퀴 돌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가 딱 일한 기간에 하루거든요. 딱 하루 일하고 하나님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열정이 없지 않았을까, 열심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루하고 다 했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하루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니느웨 상을 온통 가득하게 채우는 겁니다. 왕까지 나와서가지고 배웠으니까 우리 회개하자 하면서 이 니느웨 성이 막 전체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나가 눈으로 보고도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가 그걸 보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구령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왠지 막 짜증난 표현 정도로 막 골이 나가지고 이렇게 성곽에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말 니느웨 성에 정말 회개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죠. 이 요나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나나 그 사람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는데 너무나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거 와서 해도 사람들 반응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저 왜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다른 애들은 그냥 교사하고 잘 사는데 저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선교사가 여러분 이렇게 공무원도 아니고 언제 그만두면 땡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미래가 전혀 보장도 되지 않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희 보면서 걱정하시고, 항상 저희는 어떻게 살려나 항상 걱정하시고, 어머니도 보면 이게 선교사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땅에 저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 내가 정말 믿음도 없구나, 내가 정말 열정도 없구나,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것만 제가 처절하게 절저하게 느끼게 하시는데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순간 그랬더라고요.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공산주의로 문이 완전히 닫혀있는, 그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있는 그 문을 내가 깨겠다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저는 결국 우리 선교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선교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선교의 완성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단지 제가 가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뜻, 이 민족을 향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 저에게 정말 필요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선교가 복음이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모든 민족이 그냥 말씀드리면 끝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들의 마음 속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강력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임하게 될 때 그때 분명히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분명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와 우리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굳건한 나라가 분명히 그 땅 민족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확신하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증명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그 마지막의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을 때, 복음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외치는 그 믿음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분명히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끝을 준비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명하사 이 선교적 사명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